어제는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이 안드레와 빌립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섰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두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와서 보라는 말이 간단하고 명료한 말인데 이것이 여러 곳에서 이런 전도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와서 봐요. 와서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날 집중해서 잘 들으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전도법을 빌립이 배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45절 거기 보면은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모세가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율법과 선지서가 증언하는 그분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빌립이 와서 봐라. 내가 여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네가 와서 보면 알 수 있다. 와서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하는 말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손에, 이 빌립의 전도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보라 그랬고 빌립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말하기 힘든 경우, 설명이 어려운 경우 와서 봐라, 이거 좋은 효과적 전도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보잖아요.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그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가 이민족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수르 그쪽에 여러 도성에다 갖다 다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아수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놔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중심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는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그랬는데 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 잡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기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은 육지 가운데 있는 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그런 고립된 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근데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한 여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거기 사도 요한께서 주석을 달기를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그러니까 얼굴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내가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자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당신은 정말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걸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너무 놀란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까지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분이 내가 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분을 보고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전도를 하는데 2가지로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뜻이죠. 이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게 말한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만큼 몰려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근데 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가시지 마시고 여기 어렵게 오셨는데 우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함께 좀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유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고 친히 보았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법이 뭐였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1절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전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형제 시몬, 이게 시몬이 베드로예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가 빌립보고 같이 서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쫓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금세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뭐 등등 여러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형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보자. 42절을 보면 42절 보세요. 42절을 보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여기서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이전의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을 데리고, 여기 시몬이라고는 안 써 있는데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게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드레 어떻게 전도했어요?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근데 여기 이번 오는 주일에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을 제가 말할 거거든요. 여기 오면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분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떡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게 구원이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그랬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이 선지서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간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이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도 간증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정한 여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이 지금 여기 우물가에 와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자고. 그래서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증이 우리에게 전도가 됩니다. 근데 와서 보라 그러면 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옵니까? 잘 안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안 오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을 힘을 써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강권은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통해서, 근데 이게 강권이라고 그래서 무례한 것을 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되면 관계가 깨져지고, 관계가 깨지게 되면 복음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끊어놓는 거야. 너무 강권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 말로 예의를 다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 말로 예의를 다해서 설득하는 것. 네, 여러 말로 예의를 다해서 설득하면은요,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근데 그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그러니까 어딜 혼자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자. 이 유하자라는 말이 같이 머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도 이 강권했더니 그냥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려고 그러니까 여러 말로 설득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간다는데 그냥 두어야지,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늘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가지고 드리고 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쓰셨어요. 어떤 분이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올 기회가 많지 않다고 저를 썼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 두 사람의 청년에게 제가 어제 복음을 전했고,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열고 모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그 생각이 그렇잖아요. 왔는데 원래는 내일 이번 주일날 오라고 그랬는데 못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교사처럼 테이블로 앉혀놓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에 대해서 테이블 버전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신방 가서 했던 거, 그거 두 사람 앉혀놓고 얘기를 해갖고 두 사람이 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좀 그 사람들이 그게 내가 금방 예수님 믿고 금방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실까, 그렇게 해서 그게 기독교적으로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를 몇 번 들어보라고 그랬겠어요? 15번. 15번 해갖고 15번 들은 다음에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열리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주께서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15번 이미 열렸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이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15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 그 젊은 사람 두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는 것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미리 내가 갈 테니까 그냥 나하고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미리 가가지고 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아주 귀빈 모시고 오듯이 모시고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걸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세례받고 내가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 정체가 변한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며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이번 기회에 적더라도 3명 이상은 우리가 다 전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데리고 오는 날 반드시 좀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일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